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한 알의 밀을 비유로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알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고를 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며 함께 하셨고 이제 곧 있게 돼야 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또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늘의 소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소리는 제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늘의 소리가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요? 두 가지 유익이 생각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정하시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유익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저 예수님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지 이런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공포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구나. 아멘? 그렇죠. 이 길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길이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을 해소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34절에도 무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인자가 누구냐?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늘의 소리는 이 불안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과 불안을 그 불안에 떨고 있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떨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고난을 당해 보셨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인 요한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공동체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인가?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흔들릴 때 하늘의 소리라도 좀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이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제자들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위로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안일해져 버렸어요. 편한 건 좋은데 신앙마저도 안일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안해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일도 없고 차별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 편해지고 안일해지다 보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너무 나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뭘 해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까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손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결정을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듯이.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동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안을 감수하는 이유는 고생하는 것이 취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강력한 사랑의 자석에 내가 끌려가다 보니까 세상의 편안함보다 주님 곁에 머무는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멘.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고친다면 평범하게 이렇게 말하죠. 섬김이라고. 이게 섬김인 거죠. 이걸 봉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그저 내게 손해가 나지 않을 만큼만 합니다. 내가 불안해지거나 고통을 받지 않을 정도만,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만족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약한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원한다면 힘을 다한 섬김, 내 삶의 고통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런 도전,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고난과 수치와 역경 속에 있다고 하는 역설 말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 역설을 한 단어로 딱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들린다, 리프트 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들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휩소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위로 들어 올린다 이런 물리적인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추대한다, 누구를 높이 추대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죽는다는 뜻과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뜻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지옥의 순간이 곧 왕으로, 만화의 왕으로 추대되는 영광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행위가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인 동시에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들린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본문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 모든 인류가 바라보고 치유를 얻어야 할 구원의 시각적 중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림받아 땅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늘의 질서로 옮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높이 들리심으로 땅에 묶였던 인간들의 시선을 하늘 위로 끌어올리며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을 당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들림으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극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최대의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수치와 영광, 심판과 구원, 패배와 승리, 죽음과 생명, 불의와 공의, 비움과 충만, 단절과 화해, 이런 역설적인 개념들이 다 이 안에 그냥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 자유와 속박, 지혜와 어리석음,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이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십자가가 어떤 기준점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라는 것.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어떻게, 무엇으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닌가요? 세상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 법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빌라도의 비겁함과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는 빌라도의 그 거짓과 위선됨이 그 법정에서 드러나고 폭로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여기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빌라도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때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를 꾸짖으면서 그 권력의 한계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요, 내 권세는 위에서 잠깐 빌려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깐 주어진 그 권력은 그 영원한 권력 앞에서는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잠깐 권력을 잡은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가 죄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뭡니까? 너도 죄가 작지 않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죄도 작지 않다는 걸 너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임금되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그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권력을 부당하게 휘두르고 사실과 진리를 왜곡하는 이 세상 임금, 세상적 가치관,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반드시 주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악한 통치,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 자체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한 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세상 역사는 거짓과 위선이 다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는 척, 의로운 척, 위선을 떠던 그들의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거짓됨을 감출 수 있었는데 마치 빛이 비치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 추악함과 더러움의 민낯이 다 드러났듯이 십자가의 빛 아래서 그들의 죄악성이 다 폭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석이라는 거예요. 32절 계속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는 영적 자석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 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영적 자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흉측한 사형도구였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스러운, 흠모할 만한 상징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이기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이 십자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아멘? 그렇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한 겁니다. 아멘? 18세기 서인도 제도의 한 섬인 세인트 토마스 섬은 인구 90%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복음도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2명의 모라비안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까를 고민하다가 우리도 노예가 되어서 저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자,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노예 시장에 몸을 던졌습니다. 노예로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같이 노예가 된 거예요. 채찍에 맞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전한 것은 세련된 신학이 아니에요. 그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그렇게 완고하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받은 그 상처로 얼룩진 그들의 마음이 싹 다 녹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에 내려놓음과 희생은 인종과 언어와 이런 장벽을 다 넘어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만민의 기치, 십자가가 만민의 기치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민족이 멀리서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높이 세워진 영적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아멘. 적집사사의 상징은 붉은 십자가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붉은 십자가 문양은 구조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집사 깃발이 오르면 총성을 멈추고 부상자를 이송합니다. 내가 먼저 쏴서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그런 생과 사를 가르는 극단적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십자가는 총성을 먹게 하는 힘을 가졌을까요? 이 십자가가 바로 무조건적인 희생과 무한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틀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의 상징이 되어서 지금도 전 인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끌림을 받았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아무리 버티고 거부하려고 해도 주님께로 그냥 덜커덕 달라붙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마법과 같은 일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힘에 버겁지만 섬김과 봉사의 일을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철거도 그 십자가가 나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강력한 끌림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죽음을 예고하시자 듣던 무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그 권력자들을 몰아내려면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폭력, 더 큰 능력을 발휘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정복해야 한다. 힘이 있어야. 그게 권력이든지 재력이든지 어떤 지력이든지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악보다 더 큰 악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바꿔보자, 엎어보자, 그래서 혁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니, 예전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 보니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악으로 악이 근절되지 않더라는 거죠. 폭력으로 폭력이 해소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고정관념, 힘이 있어야 돼. 이 고정관념이 깨지길 바랍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섬김으로, 오히려 희생함으로, 오히려 짓밟히고 무시당함으로 그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끌림을 오게 한다는 거예요. 끌림을. 이게 진정한 승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빛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빛이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빛이 앞에 두고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을 감았기 때문이잖아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빛이 보여요? 네. 눈을 감으면 어떤 빛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어둠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 눈을 감고 걸어보셨나요? 똑바로 걸어지던가요? 요즘 헬스장에서 러닝모션을 하는데 헬스장이니까 그죠? 뭐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눈을 감고 내가 좀 해봐야지. 창문이 너무 커서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았어요. 1초도 못 있겠어요. 막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하던 다현이가 아빠 왜 그래? 조심해. 경고를 들었습니다. 예. 눈을 감고 하니까 이 중심이 안 잡혀요. 예. 빛이신 예수님 없이 내 열심으로만 매달리는, 내 열심에만 매달리는 신앙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방향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본문에서는 그 기회를 빛이신 예수님께서 육으로 있을 동안, 너희 눈에 앞에 보일 동안 빨리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을 멈추고 논쟁을 멈추고 지금 우리 곁에 비추는 그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용서의 빛이고 사명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자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역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낳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안일함과 평안함에 길들여져서 나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끌림을 받았다면, 십자가에 끌렸다면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져 보십시오. 내 삶에 조금은 불안해질 정도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머리로만 알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강권적으로 끌어당기는 영적 자석으로서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할 때 진정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 진리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빛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게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의심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빛 안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잔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욕을 영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신 그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룩한 자석 앞에 다 섰습니다. 세상의 안일함에 젖어 나약해진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멈췄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스스로 고난과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 머무른 이 짧은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작은 십자가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잔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